현재 미국의 프로 축구팀인 올랜드 시티에서 뛰고 있는 브라질 출신의 카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1981년 브라질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건 것이 바로 본격적인 축구의 시작이었죠. 현재 34살 된 카카의 말입니다. 이 카카를 지켜보던 선생님은 그가 축구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얘가 축구에 남다른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 축구 수업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곧 승낙을 했고 그때부터 그의 축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와 운동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매일 축구한다는 것은 꿈같은 행복이었습니다. 축구는 제게 있어서 놀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이 축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가 되어야겠다. 하지만 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나는 이 축구에 대한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의 축구의 인생은 그렇게 청소년기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노력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갔습니다. 2000년에 브라질 그 유명한 프로팀 상파울로의 유소년 팀에 주니어 팀에 드디어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는데 거기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에서 신나게 수영을 하고 놀면서 그 슬라이드를 타고 쭉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만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쾅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척추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축구를 하기는커녕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고 의사들의 판단도 회복 불능이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 2%도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카카와 그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혀 카카가 예상하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열매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부푼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찾아온 환경은 전혀 반대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15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지금도 나 자신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결실,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지구촌 곳곳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퍼져가고 있고 또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테러의 공포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환경, 또 좁혀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삶을 볼지라도 우리 가정 안에 근심할 만한 또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내가 예수님 믿고 올 한 해 달려왔는데 새롭게 되고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오늘 지금 현재 행복한 것인가? 이런 물음을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만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자신이 없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실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곧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그는 싹이 나고 싹에서 줄기가 생기고 줄기에서 마침내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실하게 하는 분으로 이 땅 위에 오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열매, 결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결실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 위에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결실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드디어 인간으로 사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면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여전히 육체의 질병과 어리석음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와서 거주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도 결실이 가능하다. 아멘. MBC TV에서 방영된 말의 힘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하얀 쌀밥으로 밥을 갓 지어서 그것을 공기에 담아 퍼서 유리병에 집어넣고 그리고 밀봉을 했습니다. 병 2개에 각각 밀봉을 해서 하얀 쌀밥을 집어넣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 다른 쪽에는 짜증나 라고 하는 말을 스티커에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면서 여러분 책상에 두고 오고 가고 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그 스티커에 쓰여져 있는 대로 말을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던 이 아나운서들도 이 실험에 참가하면서 2주가 지났을 때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이 유리병 안에 있는 그 밥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었고 또 구수한 그 누룩과 같은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짜증나, 싫어, 미워 이런 말을 2주 동안 들으면서 그 있었던 유리병 안에 공깃밥은 검은색의 곰팡이가 피고 아주 보기 흉한 그러한 곰팡이와 함께 역겨운 썩은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찾으면 지금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실험에 직접 참가했던 아나운서들은 정말 이 말의 힘,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했고 이제부터 우리도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아멘. 이러한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말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말이 곧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말을 하고 생활한 대로 만들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 말을 할 때에 이것은 단지 입술만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 육체만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 분노의 말과 또 어리석은 말과 원망하는 말, 한숨 쉬는 말, 음란한 말, 거짓되고 시기하는 말들이 딱 우리 입술에서 나가면 육체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자마자 악한 영은 좋아라 하고 그 말을 타고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억압하고 누르면서 우리가 말한 대로 끌려다니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언어를 선택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면 그 언어가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더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입술의 언어가 진정으로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고 감사의 언어가 선포되며 살아갑니다. 이건 동시적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입술의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2절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십시다. 예수님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두 가지씩 묶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이 지혜와 총명은 결국 이해력입니다. 모든 사물과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마침내 알 수 있도록 하는 이해력,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여러분 들으시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저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 집사님 안에서 권사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가지가 뭡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모략은 쉽게 말하면 카운슬, 상담하고 변호하고 조언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과 조언과 변호하는 영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활동하는 게 재능의 영인데 이 재능은 파워, 힘입니다.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조언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강력한 파워로 재능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 왔을 때 모든 환경을 다 뚫고 감당하게 하시는 영의 활동입니다. 오늘 이 환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환경을 뚫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도록 움직이시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는 또 두 가지가 함께 나오죠. 지식과 여호와를 묶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지식은 철학적인, 논리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 이게 바로 지식의 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가진 외모와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에 의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영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것임을 우리 생활 속에서 알게 하고, 그래서 바로 따라 나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영의 활동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분 위에 메시아 위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마침내 결실이 가능합니다. 이제 3절부터 3절 이하 8절 말씀까지 보십시오. 공의와 평화의 현실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삼고 사신다는 거죠. 그때에 찾아오는 현실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곧 공의와 평화의 현실이 찾아옵니다. 공의와 평화의 현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자, 3절에 보면, 3절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즐거움을 삼을 것인데 어떤 현실이 옵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곧 힘 있는 권력자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돈과 권력과 힘에 의해서 그런 것들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할 때에 공의대로 판단을 한다.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게 공의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 아무 힘이 없는 자를 판단할 것이다. 가난한 자, 또 힘이 없는 겸손한 자, 그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판결과 그분의 판결 명령, 그것이 입술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요즘 영화 가운데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지난 17일 날짜에 보니까 12월 17일 벌써 역대 최단 기간에 600만 명이 그 영화를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박스 오피스 1위에 그때는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이 가져다주는 흥행 수입, 이것이 박스 오피스잖아요. 거기 1위로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등극을 했답니다. 조폭과 검찰과 언론이 유착되어서 한국 이 국가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썩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내부자들의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한국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많은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공의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공의의 현실을 인간의 땅에 찾아오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이에요. 5절에 보면 이 공의는 철저하게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의 현실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로다. 몸에 부착하는 필수품처럼 이 허리띠, 그 몸에 들어오고 있는 이 띠, 이것과 같이 밀착되어서 공의의 실천과 공의의 현실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찾아오는 현실은 평화입니다. 아멘. 6절 이하에서 평화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지고 평화와 그 조화가 함께하는 이 공존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야생동물들이 등장하죠. 이리와 표범과 또 사자, 독사 이런 것들이 가축들과 함께 살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장난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런 평화로운 현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강원도에서 멧돼지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또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죠. 근데 강원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울 도심 같은 곳에도 이 멧돼지 떼들이 막 출현을 했습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서울에서 이 멧돼지 때문에 출동한 119의 그 통계를 보니까 324건이라고 합니다. 멧돼지 신고를 받고, 출연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 119가 출동한 게. 왜 이렇게 멧돼지들이 도심으로 나올까? 전문가 얘기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이 등산객들이 도토리 같은 거 먹을 걸 다 걷어가니까 멧돼지가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조깅을 한다고 둘레길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의 서식지가 다 파괴되고, 이러다 보니까 멧돼지들이 도심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린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은 이렇게 공의와 평화의 현실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생명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이 채워져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9절 상반절에 보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은, 고통의 현실은 두 가지라고 묘사해 주죠. 해됨과 상함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아멘.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해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을 사시면서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종종 남을 내가 해친 적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여러 가지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해를 입었습니다. 쿡 찔려가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픔도 있었습니다. 해됨이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그것보다 더 강도가 센 것이 있습니다. 곧 상함. 이것은 상함이라고 표현했지만 파괴를 의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해버렸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는 파괴담을 당하면서 무너지고 한숨 쉬며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이런 자리까지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상함, 그리고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운 이 해됨과 상함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이신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왕같은 통치가 이 땅 위에 나타난다는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것은 예루살렘이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개설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안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르셨을 때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왕같은 통치 아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적 지식으로 채워져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을 아는 생명적 지식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드디어 해됨과 상함을 점점 사라지게 하고 그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아멘. 이 지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논리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살아있는 생명적 지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생명적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따라감으로 드디어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어떤 열매? 해됨도 상함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극복하는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날카로움과 뾰족함과 거만함과 거짓됨과 파괴됨과 연속적인 패배와 또 한숨 쉬는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가 점점 사라지는 하나님의 현재적 나라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 아들이 가족 카톡방에다가 사진 하나를 캡처해서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씁쓸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그 날짜 기사를 제가 검색해 봤어요. 2015년 10월 23일 오후 8시 30분에 올라온 기사인데 그 한 장면을 딱 캡처해서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그 머리 기사 제목이 이런 겁니다. 큰 글씨로 비리 제보 때문에 점점점 목사끼리 교회에서 칼부림. 제가 너무 답답해서 빨리 그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함께 있는 그 목사님들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칼 들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는 말이 경찰 조사 받으면서 칼로 위협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찔렀다. 또 찔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맞고 그 칼로 뺏어서 또 상대방을 찔렀다는 거죠.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기사가 올라왔을 때 바로 fear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의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러한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서로 천국 보내려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 꺾기 표시 2개 헤헤하고 달아놨어요. 굉장히 씁쓸하고 충격적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군소교단 출신이다, 뭐 개신교다, 아니 뭐 그런 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다만 목회자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게 되고 성도들도 충격받고 상처 입고 답답하지만 불신자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히게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참 죄송하고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시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생명적 지식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하나님을 아는 생명적 지식으로 채워져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축구선수 카카의 뒷부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의 회복 가능성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고 드디어 그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가 말합니다. 저는 실망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때를 부여하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그는 2002년 월드컵 참여하고 경기가 끝났을 때 그가 유니폼을 벗어서 사람들에게 공개한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입고 있었던 하얀 티셔츠에는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감격스럽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육체는 연약하지만 성령은 언제나 강합니다. 제 삶의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께 제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탄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2015년 이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결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 속에 공의와 평화의 현실이 찾아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적 지식으로 채워져서 이 땅을 사랑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거로 성탄은 감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연말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뉴스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 성탄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임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궁극적으로 열매가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생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열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결실하며 마침내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생명적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감격, 이 성탄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